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때 특별히 우리 가족들, 부모님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아뢰고 의료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하면서도 모르면서 지는 여러 죄들로 얼룩진 우리 삶이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 입혀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닫혀있는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내면의 구석구석까지 치유의 손길이 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변화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통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을 사랑과 수고와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자라나서 주님을 섬기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명하신 계명 가운데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온데, 지난날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것들을 거스르며 불효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께 용서해 주고 그분들이 마음속에 혹여 남아있을 상처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케 하옵소서. 젊음을 자식을 위하여 빚진 부모님을 노고와 믿음과 효행과 일생의 성공으로 보답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어리석은 인간이 이별 이후에도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 우리 곁에 계시는 기간이 길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어 후회 없는 효도를 실천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점점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개인주의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과 효도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게 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내 육신이 부모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외로운 노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보답하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들이 가정과 직장과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각처에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시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은혜 받고 영육간에 감격하시고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노인들이 구원의 시간이 촉박하고 긴급한 문제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부모님 중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신의 부모님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이 최고 효도임을 우리가 아오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올바른 삶의 모습과 진실한 사랑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옵소서. 부모님이 남은 여생의 위로와 축복을 더하시고 그들이 남은 생애가 그리스도 앞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많은 노인들이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치료의 손길로 돌봐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노인과 충고와 교훈을 멸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의 경험과 기도가 우리에게 귀한 자세히 되게 하시고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님들이 그 믿음을 우리 젊은이들이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3장 22절 그리고 2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 25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937면에 있습니다. 22절 먼저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연하여 25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 찬양대 이른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였습니다. 힘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이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순들 임마누엘 축복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살아 계실 동안에 잘 섬겨야 되는 거죠. 젊고 철이 없을 때는
잘 몰라서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늦게 철들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습니다. 맹자는 이런 이야기하죠. 나무는 잠잠하고자 해도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섬기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 조선 중기 시인이고 학자였던 송강정철은 어버이 살았을 때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영국의 극작가였던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늘의 대리인이므로 부모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오지 산골 마을에 늙은 어머니와 자식이 둘이서 살았다고 합니다. 장날이 되어서 아들이 산에서 이제 나무를 베어다가 지게 잔뜩 메고 장터에 나가서 그 나무를 팝니다. 저녁이 됩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늙은 어머니께서 밥상을 준비해 놓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립니다.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는데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서 가만히 집에 머무를 수가 없죠. 그래서 동구밭까지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드디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멀리 산 모퉁이를 돌아서 마을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애틋한 심정이 되어서 좀 더 멀리 좀 더 자세하게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동구 밖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한자에서는 어버이 친자라. 한자에 보면은 그 친자가 어떻게 생겨 있느냐. 나무 목자에다가 서 있는 입자, 그 다음에 옆에 볼견자, 이게 어버이 친자라고 말씀해요. 나무 위에 올라서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본다. 이게 어버이다. 한자가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효도의 그 효자는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아들은 이제 장터에 지고 간 나무를 다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 반찬도 사고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고 동구밭까지 나와서 자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머님, 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다리도 불편하실 텐데 집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러면서 아들은 등에 지고 있던 지게를 내려놓습니다. 어머님, 이 지게 위에 올라앉으세요. 제가 어머니를 업어서 집에까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자 효란 단어가 나옵니다. 효란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 늙을 노자 밑에다가 아들 자자를 쓴다 그 말씀이에요. 효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연로하신 어머님을 등에 업고 가는 모습이 효자다 그 말씀. 한자에 보면 다 뜻이 있어요. 그런 뜻이. 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 공경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할 도리라고 말씀해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 그 말씀.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은 누구의 명령이냐?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 말. 또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 역사가 필립 마이어스는 로마의 흥망성쇠라는 책에서 강력한 힘을 지녔던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자녀 교육이 잘못되어서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 가지고 정치를 잘못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질서를 파괴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의 자녀 교육은 나라의 발전과 부흥에도 깊은 연관이 있다. 네 번째, 왜 부모 공경해야 되느냐? 자녀들 본인을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 다섯 번째,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섬기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느냐 그 말. 20세기 최대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 곁에 부모님을 주셨다. 그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섬긴다 그 말씀. 그럼 어떻게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느냐? 연로하신 부모님, 늙으신 부모님을 귀찮게 여기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아이고 빨리빨리 돌아가시지 왜 이렇게 안 돌아가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 힘없고 늙으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 오늘 잠언서 23장 22절 25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공경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 그럽니다. 중요하다, 귀중하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가 나에게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부모는 중요하신 분이시다, 귀중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여기라 그 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서 존경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 그 말. 고려 시대 때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70이 되면은 그냥 살아 계셔도 깊은 산 속에다가 데려다가 버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나라가 정했어요. 참 법도 나쁜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조정에 박정승이란 높은 벼슬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나라법이 그러니 어찌할 수 없이 나이든 어머니를 지게 짊어지고 산속으로 올라갑니다. 나라법에 따라서 고려장을 하기 위해서요. 깊은 산속에 도착한 박정승은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자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나라의 법은 어길 수 없지 않다. 날이 어둡기 전에 어서 내려가거라. 그런데 산에 올라올 때 네가 내려갈 때 길을 잃을까봐 내가 올라올 때 나뭇가지를 꺾어서 내려가는 길을 표시해 두었으니 그 길을 잃지 말고 잘 내려가라. 이렇게 부모가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말해요. 자식은 나를 갖다 버리지만은 어머니는 그 아들을 생각해서 내려가는 걸 잃을까봐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다 표시를 해놨다 그 말. 박정승은 그 어머니의 사랑에 감격해 그 늙으신 어머니를 다시 업고 내려와서 남모르게 집안에서 봉양을 합니다. 그 무렵 당나라 사신이 말 2마리를 끌고 고려를 찾아왔어요. 근데 말이 똑같아요. 크기도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고. 그러면 그 당나라 사신이 이 2말은 한 마리는 어미말이고 하나는 새끼말인데 어미말과 새끼말을 구분하라 이렇게 합니다.
문제를 냈어요. 고려 조정은 매일 회의를 했지만은 묘안을 찾지 못합니다. 박정승이 이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늙으신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걱정거리냐? 나처럼 나이 먹은 부모이면 누구나 다 안다. 두 말을 하루를 굶겨라. 그리고 여물을 갖다 주어라. 먼저 먹는 놈이 새끼 말이다. 원래 어미는 새끼를 배불리 먹이건 다음에 나중에 먹는다. 박정승은 어머님의 말씀들하여 어미 말과 새끼 말을 가려냈어요. 새끼가 먼저 먹고 새끼가 배불러 나면은 이제 어미 말이 먹는 거예요. 그러자 당나라 사신이 이 고려인의 지혜에 탐복하고 본국에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박정승은 이제 임금이 묻죠. 그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났냐? 이 지혜는 제가 난 것이 아니고 저희 집에 계신 늙으신 어머니께서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임금은 그때로 고려장이라는 이 풍습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임금은 효성이 지극한 이 박정승을 총애하였고 박정승은 오래도록 조정의 요직에서 충성하는 정승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부모의 의식주의 모든 면을 살펴보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드려야 돼요. 그리고 부모에게 늘 나를 낳아주시고 고생하시면서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대해야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고.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룻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 아무것도 거지 시어머니. 자기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거지 시어머니를 잘 옆에서 공경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좋은 남편 보아스를 만나서 자녀 낳고 이방 여인이면서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 말씀. 요셉도 부모님께 정성껏 공경했고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하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창수하리라. 만복의 근원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부모를 잘 섬기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대.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물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입니다. 원래 꿈은 이제 마도로스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먼 바다에 나가서 이제 선으로 이제 고기를 잡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늙으신 어머니가 아들과의 이별이 아쉬워갖고 슬퍼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워싱턴은 마음을 바꿉니다. 마도로스가 되는 것을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이 평탄하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결국 효자 워싱턴은 마도로스가 아니라 미 합중국 최초의 일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공자는 효는 덕의 근본이라.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였던 장자는 어버이께 효도하면 자식이 또한 효도하나니 이 몸이 이미 효도하지 못하였으면 자식이 어찌
효도할 것인가?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 내 자식들이 어떻게 나에게 효도할 수 있겠느냐?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내 자식들도 나에게 효도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하면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에베소서 6장 3절에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그래요. 건강, 장수의 복을 주신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내가 또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돼. 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할 도리라고 말해요. 이것은 양심 있는 자라면은 이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할 도리고, 이건 또 누구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자녀들 본인을 위해서 부모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도 잘 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옆에 있는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가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느냐 그 말씀. 늙으신 부모님, 힘없는 부모님을 귀찮게 여기지 마. 아이고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존경하라. 그래서 육신의 의식주의 문제 모든 면에서 항상 살펴드리면서 뭐가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서 잘 보살펴드려야 된다. 또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자식들은 옆에서 보면은 이제 애기 낳고 그 키우는 부모들 보면은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키우잖아요. 요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더 고생 많이 하더라고. 근데 자식이 그렇게 키워놓으면은 지가 잘해서 큰 줄 알아. 그래 안 그래? 저절로 큰 줄 알아.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이잖아요. 감사.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아멘.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과 창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또 여러분의 자식들도 잘 부모님 공경해서 천대까지 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버이 은혜란 우리 노래 있죠?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사랑의 어버이를 주시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의 안부 부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할 도리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며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또 자녀들 본인을 위해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도 잘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의식주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 드리게 해 주시고, 부모님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고, 부모 공경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는 저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나 어머니의 성경책, 손대나무 구절마다 모습 본능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울고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플하고 광물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운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어긋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험과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운다. 생명실에 흐르고 귀히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모님을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손들도 부모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천대까지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강, 건강, 장수, 물질, 형통, 승리복을 주시고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순들 임만을 축복 내려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10일) 일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마 말씀 들으시면서 부모님 생각 많이 나셨을 텐데요.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그냥 눈으로 한번 인사하시면서 효도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효도합시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효도 받읍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효도 받읍시다. 네,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것이 주 안에서 복된 길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 더 많이 효도하고 또 저희도 효도받는 귀한 5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족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 70세 이상 성도님들께서는 각 지구 목장장님들을 통해서 아주 좋은 선물을 받으십니다. 다 받으셔서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 5월 17일 주일 스승의 주일입니다. 근속교사 시상이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사순절 4가지 사랑 중에 성경 필사를 많이 하셨는데요. 성경 필사본 헌정식과 탄자니아 자전거 기증식이 또 3부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준비국 이제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남은 시간 건강하게 아이들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 입교식 알려드립니다. 5월 24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대상은 제가 오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본교회 등록교인의 자녀 중 만 2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중 한 분이 세례 교인이면 됩니다. 그리고 세례입니다. 본교회 새가족 등록 후에 5주 가정을 수료하시고 6개월이 지나시고 예배 출석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의 성도입니다. 특별히 목장에서는 세례 받으실 우리 목원들이 없는가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입교입니다. 유아 세례 받은 후에 만 15세 이상이 되는 본교회 등록 교인입니다. 청소년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이번 주 5월 13일 수요일까지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그리고 문답은 5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2층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모임 일정입니다. 목장장 모임이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이곳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정성필 집사님, 양병림 권사님, 차남 규남군이 정규남군이 결혼합니다. 16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설릉역에 있는 피에스타 기족 2층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구의주유소 앞에서 오전 10시 20분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김진경 성도님 시모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만나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어버이일 하나님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구익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사업터, 자녀손들, 우리 구익교회, 한국교회,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